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34절로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엘람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국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특히 4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엘람은 열국 중에 9번째 그런 나라에 대한 심판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람 심판의 경우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주변 열국에 대한 내용은 직간접적으로 바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람은 특별히 어떠한 연관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람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이제 큰 의미로 심판의 원인을 3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두고 있습니다. 3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이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람의 힘에 으뜸이 가는 활, 이것은 군사적으로 굉장한 능력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주변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잔인하게 이렇게 행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오늘 34절 읽어본 34절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3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국 심판하는 그때 그 시기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엘람 심판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시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시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바로 심판의 원인이 있겠구나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오래지 아니하여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시트라는 단어를 써요. 레시트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엘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때는 언제입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그때, 바로 그 원년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시드기야 왕 이 내용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원년을 BC 579년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의 경우에는 11년 이렇게 통치 기간을 거쳤는데, 바로 그 즉위한 원년에 오늘 이 엘람에 대한 심판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5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52장 1절, 시드기야가 위기에 나갈 때 나이가 몇 세다? 21세다.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바로 통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왕으로 즉위할 때가 아주 혈기가 이제 있는 가장 왕성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21살 때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2절 내용을 보니까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어요? 그렇습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줄곧 이제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명하면서 어디로 끌려간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렇게 순복해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마지막 왕 유다 시드기야 이 왕은 젊었어요. 이게 가장 사실은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그런 원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음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마지막 이 왕제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바빌론 포로와 맞서기 위해서 또한 친애굽 정책을 썼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이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가 젊었다는 그런 힘에 의지하고 동시에 그 시대의 강대국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인데 애굽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차라리 끌려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 아닌 이제 자기 젊음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시기 그 상황 속에서 엘람에 대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단어가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뭐가 되는 으뜸가는 활. 그래서 여기서 힘에 으뜸된다라는 이 내용이 오래지 않아서 라고 하는 그 단어와 으뜸이 된다라는 이 레시트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왜 이제는 마지막 멸망에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내용은 자기의 가장 큰 장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젊음, 그런 그 속에서 나타나는 힘을 의지함으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 않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통치의 원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반듯한 이제 나라로 세워보겠다고 통치의 가장 의욕이 왕성할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엘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가장 뭐예요? 그 나라에게 주어지는 장점이 뭡니까? 그 나라에게 주어지는 자랑거리가 뭡니까? 바로 힘의 으뜸이 되는 활을 가졌다. 이것이 군사력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점을 어떻게 됐어요?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썼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도 장점이 있고 엘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장점이 있는데 주어진 장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이제 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쪽에 써서 심판을 당했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한 단어 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해 그리고 또 최고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단어를 일치시키면서 심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엘람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엘람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창세기 10장 22절 내용을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셈의 장자가 엘람이에요. 그래서 이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셈 장자
그런 어떤 후손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이 엘람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사실은 나라로서 이렇게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냐? 창세기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아브람의 조카 롯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해서 뭐예요? 바벨론 그 왕과 함께 있는 네 나라가 침략하고 있는데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뭐예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침략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바벨론 그 지역에 부근에 이 엘람 나라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 있는 내용은 티그리스 강 알죠? 그 티그리스 강 그 계곡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가 엘람 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오래된 나라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느헤미야 1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우리가 에스더 황후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있었던 그 당시에 수상궁이라고 하는 아수에로 왕이 이제 수상궁에서 거쳐 있는데 이 엘람이 나중에 멸망했는데 그 엘람의 수도인 이 뭡니까? 수상궁이 나중에 이 페르시아의 그런 어떤 왕궁으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한 지형학적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내용을 느헤미야 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 다니엘서 8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수상궁이 엘람의 수도였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훗날 이제 이 이스라엘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내용은 에스라 4장 이제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엘람인이 이제는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한 그런 어떤 민족 중에 엘람인이 있다라는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람의 심판하는 이 내용은 오래된 도시고 지정학적 중요한 도시고 그리고 당시 이 페르시아 그 왕국으로 쓰였던 중요한 그런 지역이 엘람 지역인데 그 엘람 지역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주는 큰 자랑거리, 사실은 그게 그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큰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주변 많은 국가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잔인하게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런 내용이 결국에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모습이 심판받을 만한 그런 근거, 이유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힘의 으뜸은 다른 게 아니라 활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이사야서 22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 활 전통에 이제 화살이 가득 이렇게 차여 있어서 그들은 그 활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잔인하게 이렇게 멸망시키는 선봉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잔인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2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공의 엘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32장 에스겔서 3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32장 18절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애굽의 이제 나라도 이제 스올에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의 이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이제 지나가는 곳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는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렇게 애곡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21절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는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워 있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때가 되니까 죽어서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스올에 갔다라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올에 들어가는 존재들을 22절 거기 아수르와 그의 온 무리가 거기에 있었다.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그런 자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애굽도 그리고 거기는 아수르도 다 때가 되어서 이제 스올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24절 여기에 거기 그러면 죽어 있는 스올 가운데죠. 거기 뭐가 있어요? 엘람이 있다. 근데 그의 모든 무리가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다. 그러면 왜 내려갔어요?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뭐 하게 하셨으나? 예? 그렇습니다.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애굽은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죠. 이 땅에서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죠. 이 땅에서 엘람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칼에 엎드려져서 간 곳이 어디냐? 스올에 갔다. 그런데 이제 스올 가기 이전에 그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한마디로 세상에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엘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엘람의 힘의 으뜸이 되는 활, 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우게 여기는 존재로 군림했다는 거죠. 주변 나라에 그 힘을 가지고 굉장한 잔인한 모습으로 대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심판받을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통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재능들이 있어요. 각각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랑거리가 될 만한 탁월한 것들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을 잘하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이 굉장히 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제 뭡니까? 무역이라든지 이런 돈을 버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어지는 자랑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능력들, 이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확장하는데 쓰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또 수치를 주게 하는데 위협하는 데 쓰는 이런 내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6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언의 당사자를 지금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랬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천천만만을 통치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전역에 걸쳐서 바로 이제는 통치하시는 그 신명이 여호와 체바오트, 이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는 직접 보라,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으뜸이 되는 활, 힘의 으뜸이 된 활을 뭐 해버리겠다? 꺾어버리겠다. 이 내용은 완전히 이제 그 기능 자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무력화시키겠다는 심판의 내용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36절 내용을 보니까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이 엘람에게 오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자연 속에서 임하는 바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바람입니까? 하늘로부터 나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방 바람, 동서남북으로 나와 있는 이 사랑 바람, 이 내용에 대해서 스가랴서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잠깐 스가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랬더니 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 그랬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실제 사방의 바람은 이 엘람이 훗날 누구에게 멸망하느냐?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람조차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멸하신다. 그런데 방법을 보니까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게 부른다. 그러면 왜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바람 앞에 견딜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심판인가, 얼마나 철저한 심판인가, 이 내용을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면 뭐예요? 다 날려갑니다. 날려가서 36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사방으로 흩어버리는데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다. 그 얘기는 뿔뿔이 이 세계 모든 곳에 흩어버리는 그런 아주 철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엘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잃어버린 채 유리 방황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전락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심판하는 하신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37절 먼저 이렇게 표현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한 심판은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37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뭐하게 한다는 것? 놀라게 한다는 것. 거기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앞에서. 그러니까 정면으로 눈 앞에서 이제는 생명을 찾는 자가 눈 앞에서 이제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생명을 취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제 재앙을,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어디에 내릴 것이다? 위에 내릴 것이다. 위에다가 밑줄을 착 쳐보세요. 정면으로 죽이려고 생명을 취할 자들이 이렇게 오는 장면과 동시에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재해 같은 아주 굉장한 재해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3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또 그 뭐로 뒤로 밑줄을 거기다가 딱 적어서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면으로, 두 번째는 위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뒤에서. 그래서 이 내용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진멸될 때까지 이 심판은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진멸의 그런 어떤 심판의 선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언제까지? 진멸될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심판에 피할 자는 아무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 38절 내가 나의 보좌를 어디에게 둔다? 엘람에게 두고 그리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누구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을 내가 엘람에다가 내 보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좌라고 하는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보좌 그러면은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온 나라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에다가 베푼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심판 자리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엘람을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국문하시겠다는 것, 통치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왕과 족장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부터 3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강조점이 35절도 내가 꺾을 것이다. 그리고 37절 내가 놀라게 하고 내가 위에서 내리고 내가 뒤에서 진멸하고 내가 보좌를 베풀어서 멸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철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메섹의 그 경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군사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여와 그런 아주 강력한 이 내용을 무엇으로?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 육체적인 쾌락을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면 게달과 하소르 경우는 뭡니까? 풍요와 안일함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엘람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장점,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랑거리, 그들에게 주어지는 탁월한 하나님의 은사, 이 내용을 하나님께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압제하는데 그리고 세상에 두려움이 되게 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각각 교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각 가정과 자녀와 기업들 가운데 주어지는 재능들이 뛰어난 재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재능을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주변의 많은 자들을 억압하는 데 잔인한 도구로 쓰이게 되진다. 하나님께서 이것 뭐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이 내용을 39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끝맺음도 뭐가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결국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회복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말일에, 여기서 말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세상 끝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런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이르러서는 그 엘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 이 내용은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46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장 2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리할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이 살 곳이 된다. 결국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 이후에 뭐를 지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48장 보겠습니다. 48장 47절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를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을 명한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보죠. 49장 6절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엘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나의 은혜가 주어져요.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서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뭐 하겠다는 것? 돌아오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도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을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도행전 2장 이 내용은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는 그런 장이 되겠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 2장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랬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자 어떤 내용이 있는가? 9절 내용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람인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보는 이 일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엘람인도 포함됐어요. 그래서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뭐하는도다? 듣는도다. 여기에 이제는 엘람인이 마지막에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런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엘람의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렇게 두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엘람인조차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 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나라들을 각각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람 심판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하나는 첫 번째 내용은 왜 심판을 받았는가? 그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를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감으로 잔인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만하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보좌를 이 엘람 위에 베푸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주관자시다, 통치자시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머리털 하나하나도 세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그리고 기업, 우리 나라,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도 무엇에 있느냐? 회복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말일. 이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진정한 회복은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엘람의 심판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데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을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람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시드기야가 21세 가장 이제는 혈기왕성한, 그래서 통치 원년 뭔가 나라를 이제는 세워보겠다는 그런 강력한 그런 장점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애굽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심판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이 엘람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힘의 으뜸이 되지는 그런 화를 믿고 교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장점을 통해서 도와주고 살리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잔인하게 구는 이런 내용으로 심판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앞에서 그리고 위에서 뒤에서 사방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좌를 세워서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이 세상 나라는 바로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운영되는 것 같으나 실제는 그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보다도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마지막 성령 강림일 때 이제 엘람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 뿔뿔이 나라를 잃고 유리 방황하지만 그들조차도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 앞에 장점을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을 이제 회복해 하는데 끝까지 그런 병기로 쓰임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